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6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코로나19의 증가세가 조금 주춤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부 교회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는 뉴스와 교회의 집회에 모이지 말라는 소리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미주에서 유입되어지는 여러 우리 교포들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정신병원에 이르기까지 집단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목자로서 그 양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목자는 주의 종은 강단을 떠나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가지면서 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1구역, 2구역, 3구역 또 그의 청년들, 학생들, 가족들, 교회 출항 성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의 장로님들, 구역의 권사님들, 내 구역 식구를 위하여서 마음에 담고서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가지시는 줄 압니다. 다리오 왕 시절 다니엘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견제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흠잡기 위하여서 다니엘 6장 7절에 보니까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왕의 명령에 거부되어진 일이니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음을 면치 아니할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방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3번씩 시간을 내어서 나라가 이렇고 세계가 이렇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밥을 드실 때에 하루에 3번 점심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국에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미혹시켜서 흔들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여러분 알아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은 7시 반, 7시 반.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져서 7시 반입니다. 공식적으로 수요일 밤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서 날아오는 확진자의 동선이 뜨거든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그 동선에 비슷한 시점에 있었다 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공동체의 모임에 있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빨리 수습되어야 되지만은 그게 명분이 되어져서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7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구역 장로님들은 내 구역 식구들 위해서라도 구역 권사님은 그래도 내 구역의 식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영혼 부여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세게 하십시다. 세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세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심으로 진정되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이로라 하는 이름의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해당장은 해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곳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가서 손을 얹고 살아나게 해달라며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큰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꿰뚫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에 손을 대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혈루증은 출혈, 피 흘리는 병을 얘기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인은 병곤치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무가내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는 100%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고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헌신은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없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니지만 그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기대했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옷만 만져도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무튼 여인은 그 이후에 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메시지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대로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은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에게 에워싸여서 그 순간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이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쑥 빠져나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점에서 목회자가 양들을 향하여서 내 몸에서 내 기운이 성도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건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하셨는지,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내 옷에서 누가 손대었느냐고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찾고자 둘러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말씀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혈루증으로 평생에 이런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만 낫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 감히 내 같은 여종이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되지 아니하고 다만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나이다. 그런데 내 몸이 깨끗하게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병이 나았으니 굳이 예수님과 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의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이 뒤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편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일터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건강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후에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전보다 더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전보다 더 성실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전보다 더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받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믿고 예수님께 구했더니 고쳐졌다. 내가 믿었더니 이루어졌다.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구했더니,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내가 믿고 예수님 앞에 구했더니, 내가라는 말이 앞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의곡교회를 위하여서 지난 세월에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서 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혹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마주칠까 봐 사람들 앞에 서는 일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사람 안 만나고 정말 24시간 가운데 18시간, 20시간을 장사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밭에 일하느라고 잠은 3시간, 4시간 주무시지 못한 사람들이 내 평생에 한번 하루 좀 푹 잤으면 좋겠다는 서문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에 하루 이틀만 있어도 지금 죽겠다고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온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들 자가격리 중에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고 여가가 되시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라오셔서,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평일날도 오셔서 여기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밭에서 일할 때 소리내어서 찬송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다. 고난주간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도, 아니 지금 늦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이라도 우리가 한번 읽고 2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멀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두지만은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육신의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구원이 선포되어짐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거나 뒤에 숨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럴수록 영적인 거리는 점점 좁혀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의곡교회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의곡교회 출신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도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번 한 주간도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며, 일터의 생계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